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플랜 7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노인들이 사라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일본 사람들은 국가 애국심이 특출해서 나라에서 죽으라면 자랑스럽게 죽는 것을 생각하는 나라라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제 일본에는 노인 살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령 노인의 문제가 사회화되니까 이제 나이 75세가 되면 국민 누구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이 75세가 됐을 때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국가에다 신청하면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10만 엔을 주고요. 그 10만 엔을 가지고 마음껏 여행을 즐기고 와서는 그리고는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날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약물 주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더 플랜 75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2025년이 되면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 때문에 의료비가 또 사회보장비가 대폭 이제 폭증하게 되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노인들을 부양하려고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활력을 잃게 되고 점점점 나라는 암울하게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제 모든 노인들을 찾아가서 죽음을 권유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쌩쌩할 때 죽으세요 하고 그리고 TV 광고가 나오는데 원하는 때에 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더 플랜 75가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되니까 이렇게 이 나이를 좀 당겨서 더 플랜 65 그래서 65세가 되면 죽어줘라. 제가 이 더 플랜 75라고 하는 그 영화 내용을 쭉 보면서 이런 제도가 진짜 나온다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장수가 수치가 되는 나라가 된다.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화천군 간동면 입구에 보면 강원도에서 장수마을로 그 나라 그 동네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제 87세 되신 두 분, 87세 이상 되신 두 분의 이제 장수하시는 남자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 되시겠습니다. 더 플랜 75에 의하면 진작 국가가 죽였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러면 그런 비석도 뽑아버려야 되죠. 노인들을 학대하고 때려 죽이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흰 머리를 공경하라 했는데 흰 머리를 공격하면 되겠어요? 오히려 성경 반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니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발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아유 목사님 머리가 너무 하얗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머리가 하얘서 경로석에 앉고 싶다. 그래도 저는요, 경로석에 앉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자리가 벼도 그냥 이렇게 전철에서 두 다리로다가 이 핸들을 딱 잡고 그리고 버티고 서서 갑니다. 근데 저보다 젊은 분들이 제가 얼굴은 사실은 뭐 아직도 50대 초반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냥 막 경로석에 가서 막 앉아요. 아이고 앉더나 말더나.
예, 염색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자, 이 플랜 75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의술을 발달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어차피 75세면 죽일 건데 뭐 빨리 죽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대가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중앙의료원에다가 중앙의료원을 크게 짓고 그 안에다가 의대를 만들어서 많은 의사를 배출하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75세까지 사는데 75세가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또 막 그런 거 선전할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120세대라 그러는데 120세대란 말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는 다 그냥 사장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표준, 이 시대의 기준이 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나이 100세까지 사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 110세까지 사는 분들?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노트북 그 저장 공간이 좀 작아서 SSD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널널하게 좀 쓰려고 그렇게 샀는데 인식을 못해. 그래서 설명서를 봤어요. 그 매뉴얼을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여기에 적합하다고 돼 있는데 인식을 못해요. 참 답답하죠.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하면 이것이 제 노트북에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하드디스크인데 인식을 못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인식을 못하니까 이것도 그냥 중국에서 사가지고 물릴 수도 없고 참 곤란지경이에요. 그것도 4만 원 주고 샀는데 여러분 무슨 제품을 사든지 거기에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버려라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창조해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세례나 무세례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새 사람을 입힘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려고, 진리를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 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자, 무엇을? 거짓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에는 모든 종류의 부정과 모든 종류의 속임수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이 거짓은 바로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요. 거짓 행동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을 다 버렸어요. 거짓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진실하게 진실한 언어, 진실한 행동이 내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설날이 되면 어머니가 설빔을 해주셨어요. 설빔이라는 게 뭐냐? 양말, 반스, 러닝 그리고 방한복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설날이 있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어머니가 그때는 큰 솥, 중간솥, 작은 솥이 있었어요. 그 솥에다가 물을 가득 집어넣고 낮 한 10시부터 계속 물을 끓여요. 팔팔 끓여요. 그리고는 이제 한 사람씩 들어오라. 7남매니까 막내 들어와라. 그 막내 다 물에다가 집어가지고 다 불겨가지고 때를 싹 씻겨줘요. 그리고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다 씻어 문제하고서 다 수건으로 다 닦아가지고 머리 좀 대충 말려가지고 들어가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여섯째 와라. 이제 나중에 셋째 김용호 와라. 그러면 제가 닦으면 탁 들어가서 탁 잠그고 있으면 엄마가 이제 때가 불었을 거다. 그냥 이태리 타올로다 쫙 밀어줘요. 그리고는 싸요. 그냥 샘핑 옷, 양말도, 반스도, 런닝도, 그 다음에 안에 받쳐 입는 옷도, 그리고 방한복도 그냥 깨끗한 걸 내줘요. 그때 아니면 못 얻어 입어. 여러분 새 옷을 입어보세요. 기분이 신난다. 째진다. 응? 설날 되면요 누가 진짜 삐깔나는 거 입었나 막 자랑하는 거요. 저 집 새끼들은 뭐 입었나. 아유 저 꾸질꾸질하네.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울긋불긋한 걸 좋아했어. 근데 그렇게 촌스러운 거야 그게. 응? 저는 울긋불긋한 게 지금도 촌스러워요. 그냥 옆집에 그냥 뭐 이번에 울긋불긋 그래 촌스러운 거 샀을까. 점잖은 거 사야지. 여러분 내 몸에서 나간 거라고 해서 때가 중요합니까? 아 이거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걸 다시 몸에다 붙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양말은 뭐 매일 신고 매일 벗는 건 괜찮은데 옛날에 한번 반스 입으면 15일씩 20일씩 입어요. 누가 반스 갈아입지 않아. 런닝구가 언제 입었는지 모르지만 런닝구가 하얀 백색 런닝구였었는데 그 런닝구가 제 색깔이 된 거야. 제 색깔. 한 번은 어머니가 이제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시는데 제 런닝구인지 아니 김관우 런닝구인지 모르지만 그 런닝구가 시커멉니다. 아유 이렇게까지 입었냐 이놈 시키더라. 그러니 그거를 그 잿물에다 넣어가지고 지금 뭐 락스 같은 거 여러분 꿈도 못 꿉니다.
잿물에 넣어가지고 그거 탁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또 빨고 또 빨고. 이게 여러 번 빨면 천이 얇아져.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신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창조함을 입은 거룩한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거짓은 옳지 않은 거예요. 한 직장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막 들어갔으니까 뭐 거기서 회사에서 막 허드레일 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허드레일을 막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자기가 퇴근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정시 5시에 퇴근하면 자기는 5시 10분, 20분, 어떤 때는 6시 이렇게 넘어서 퇴근하는 게 다반사예요.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외근 나갔다 들어오는데 한 여직원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혼자서. 야, 이 회사는 저 여직원이 먹여 살리는가 보다. 그런데 큰 이런 파일 박스를 몇 개씩 나릅니다. 그걸 보면서 그 여직원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이튿날 이제 테이블에서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 청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전 회사 갓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일을 공평하게 다 나눠서 해야지 여직원한테만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되겠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여직원이 화일박스 몇 개를 나르던데 제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괜히 또 사내에서 이상한 뭐 그런 연애하는 그런 발언, 그런 게 날까봐 제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 과장님, 계장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째려보는 듯이 쳐다봅니다. 아, 이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나르던 게 뭐냐, 다 귀중한 돈 나가는, 그 가지고 자기 차에서 해가지고 빼돌리다가 범인을 못 잡은 거, CCTV가 없어서.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여자 직원이 회사에 있는 비품들을 빼내가지고 가서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꼬리가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 주는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어느 시골 버스가 이제 움직여 가는데 옛날에는 그 신장로가 덜커덩덜커덩 돼요. 아주 안 좋아, 길이. 예, 지금은 뭐 진짜 아스팔트 안 깔린 데가 없어요. 제가 경상도 어디 촌구석, 진짜 촌구석, 집 몇 집 없는 촌구석까지 갔는데 와, 거기까지 그냥 아스콘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와, 우린 그때, 우리 강원도는 그런 거 그때는 깔리지도 않아. 우리 신장로라서 신장로. 그 내가, 야, 전라도 놈들이, 이제 경상도 놈들이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이 많은가 보다. 이 한 골짜기까지 전부 다 아스콘을 갖다 깔았어. 그랬더니 훈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어쩌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안 깔린 데가 없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요. 어떤 엄마가 이제 피곤한 몸으로 어린 젖먹이를 이렇게 안고 탁 하는데 애가 깼어요. 덜커덩덜커덩 애가 깼어. 막 부러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젖먹이 엄마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애 좀 재워라고. 애 그냥 왜 이렇게 빽빽대냐고 말이야. 아니면 내리든가. 근데 이게 마지막 막차예요. 내리면 안 돼. 근데 애기 엄마랑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초보 엄마랑 막 이러는데 버스 기사가 가다가 탁 버스를 섰는데 가게 앞에 쓴 거예요. 쫓아 내려가더니 그 초코바 하나 사가지고 탁 올라왔더니 애기 입에 탁 넣어준 거예요. 애기가 그거 먹냐고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사 양반 그 애기한테 왜 초코바를 사줍니까?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농아예요. 못 들어. 그 애기 엄마가 내릴 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표시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진 거야. 여러분 그 애기 울면 여러분 애기 우는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애기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 지금? 못 들어봤잖아. 응? 애기 울음소리 듣는 게 여러분 아침에 까치 울음소리 듣는다고 좋아하는 그런 썩어빠진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아침에 애기들이 막 울어제끼는 앙앙앙 그런 집이 복된 집이지. 까치 운다 그래서 복된다고. 여러분 까치는 배 다 짜먹고 말이에요. 사과 다 짜먹고 말이지. 농부들이 나중에 이를 부득부득 간다고. 유해조가 돼가지고 애기가 그냥 아침마다 울어제끼는 집이 복된 집이에요. 응? 여러분 애 많이 낳는 것도 애국입니다. 자,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홀트 아동복지에서 애기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는 한 여학생이 애기를 안고 가는데 애기가 처음엔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기압이 높아져가지고 귀가 아파서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막 처음에는 애기 좀 어떻게 해봐요 제가 그러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하겠어? 응? 이게 엄마도 아니야. 그냥 유학 가는 애기인데 애기 하나 데려다 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그 비행기 삭시 나와요 그냥. 그래서 턱 맡았는데 애가 그냥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막 울어제키고 막 난리 났는데 이 유학생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그런데 그 옆에 한 나이 점잖은 부인이 그 애기 나한테 줘보시오. 그러더니 탁 품에 안으니까 엄마 품 같거든 애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더니 젖병 주시오. 그랬더니 흑인 그 분들이 원더풀 원더풀 하고 박수 쳤다는 거예요. 응? 참 우리나라 사람 참 속이 좁아요. 응? 우리나라의 미래가 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시기적 그냥 내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냥 졸려 죽겠는데 그냥 울어제키네. 여러분 입술에 말이 고와야 됩니다. 아기가 온다. 우리 미래에 이 나라를 세울 기둥이 울고 있구나. 복된 소리다. 아름다운 소리다. 여러분 너 마음은 넓게. 지금은 보기 어려운데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여자분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시어머니랑 그때는 이제 경로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시어머니랑 자기랑 아기를 안고 탔는데 와 여자가 진짜 이쁘게 생겼어. 탤런트해도 될 정도로 이쁘게 생겼어. 근데 그냥 그 전철에 사람이 꽉 탔어요. 애기 막 울어치키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애기 젖혀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 앞에서 젖가슴을 열어가지고 애한테 젖을 물려주는 거야. 와,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다 요즘 플라스틱병 어디서 탁 꺼내가지고 땅에 먹이는데 여러분 한나라 제11대 왕인 원제가 궁녀가 1000명이었대. 1000명. 궁녀가 1000명. 그래서 누구랑 잘까 그거를 정하는데 어떻게 하룻밤을 잘 때와 누구랑 잘까 정하는데 다 알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이 원제가 가장 아끼는 여자가 있어요. 왕소군이라고 앉았는데 이 여자는 절생미인이야. 그런데 이제 모현수라고 하는 화가한테 그림을 그리라 그랬더니 이 못생긴 여자들 전부 돈을 줘가지고 뽀샵한 거야. 뽀샵. 근데 이 왕소군은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돈을 안 준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최고 미인인데 내가 뭐로 돈을 주라 그랬더니 이 화가가 못생기게 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왕소군은 원제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뭐 내용을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흉노의 왕인 호안나가 한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서 서로 죽이면 뭐하냐, 서로 화해하자. 그 화해하는 기념으로 그러면 당신 궁녀 중에 하나를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초상화를 쫙 보니까 제일 못생긴 여자가 있어. 그 여자 초상화를 보고 이 여자 초상화 이 상대되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와서 데리고 보니까 왕소군이야. 최고 미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최고 예쁜 왕소군을 뺏긴 거야. 그 다음에 이 도대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나 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모현수가 뇌물 받고 뽀샵을 해줬다. 그래서 모현수가 이게 된 거야. 그림 하나에도 진실해야지. 그 돈 받았다고 해서 너무 뽀샵 해주면,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을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짓 행동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말 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 행동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짓의 아비가 막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게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있어요. 자, 여러분,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화도 못 내냐 말이야. 응? 자, 분노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나를 끌고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비리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지. 사회 비리를 보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아이고 이재명 씨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문재인 씨 감사합니다, 서훈 씨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 그냥 총 맞아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잘했네요. 바보지. 사회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분노할 줄 알면서 어떻게, 나는 다시는 저런 거짓된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지. 아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저 좋은 방법인데 나도 저거 배워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노가 내 그 분노의 감정이 죄를 짓는 대로 끌고 나가도록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를 내 속에서 잠재우라. 그렇습니다. 분노가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끌고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에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가브리엘은 아버지가 사준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명품은 아니지만 명품처럼 막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 뭐 명품 가방도 아닌데 뭐 명품 가방처럼 막 이렇게 멋지게 사진 찍어서 올렸냐고 막 거기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린 거야.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도 이 가방이 명품 가방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 가방 하나를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한지를 알고 있고, 나에게 있어서 이 가방은 명품 가방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그 중소기업 가방 하나 가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 가방 만드는 회사에서 그 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초대했어. 멋진 글을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우리 가방을 명품 가방이라고 표시해 준 것 감사하다. 그래서 그 회장이 이제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여학생과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최고 좋은 가방 하나 더 선물을 줬어. 여러분, 만일 가브리엘이 그 글 쓴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분노의 문자를 막 언어로 막 표현했었어 봐요. 그거 읽는 사람들이 다 뭐라 했겠어요? 야, 이 년 싸가지 없는 년이네. 그랬을 텐데 그 언어를 순화해서 우리 아버지가 사준 가방은 명품 그 이상의 가방이고, 이걸 사서 나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노력하셨겠는가 하고, 그 분노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하는 댓글을 잘 순화해서 써 올렸어. 진짜 명품에 준하는 가방도 하나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그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나를 끌고 가면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그 마음에 그 분노를 품게 되면 분노가 상상치 못할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그 쇼트 영상에 보니까 전방에서 자기 내업안에 수류탄 가서 던지고 나타나는 사람마다 총질해가지고 여러 명의 전우를 다치게 하고 죽이게 했던 그 일병이 있습니다. 그 고참놈이 못된 짓을 하긴 했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귀싸대기를 때리고, 그리고는 진짜 인격 비하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분노가 쌓여가지고 폭발해버린 거야.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집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돼. 요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의 편지 쓴다네. 군대에서 뭔 일 터질까 봐. 여러분 그 전태일 알죠? 전태일. 제가 전태일 씨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 좀. 전태일은요 감리교 성도였어요. 이 감리교 성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를 칼빈주의자라고 해요. 칼빈주의자. 그런데 칼빈주의자보다 더 칼빈주의자가 누구냐?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진짜 무섭습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면요, 감리교는 기본적으로 성도 레벨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뭘 시켜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 뭐가 돼요? 집사도 새벽 예배 나와야 집사가 되고, 응? 주일학교 선생을 하려고 해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고, 구역장을 하려고 해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 기본이 새벽 예배야. 와, 진짜 무서워요. 나는 우리 작은 누님이
감리교에 계신데 저는 처음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알미니안주의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거야. 근데 그분들은 더 칼빈주의자보다 더 칼빈주의자예요. 전태일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밤마다 삼각산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인데 무엇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하면 사회 정의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민주당의 사회 정의하고는 틀려요. 그걸 지금 민주당 놈들이 이용해 처먹는 거지.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재단사에서 재단사 월급을요 재봉틀 밟는 여자들의 20배 30배 월급을 받아요. 재단사는. 그런데 머리가 똑똑하니까 노동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이 여자들을 일을 시켜 먹으려고 막 하루에 20시간 21시간 일을 시켜 먹으려고 환각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그걸 먹게 해요. 왜?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애들이 막 코피 터지고 막 난립니다.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전태일이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걸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70년 11월 13일 날 동대문 평화시장 앞에서 분신 시위를 하는데 분신 시위를 하면서 자기 몸에다가 겁을 주려고 국가에다 대고 겁을 주려고 그 정경들 군인들 전투경찰한테 겁을 주려고 몸에다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은 전태일한테 성냥 그 놈이 있어요. 거기서 된 놈이 있어. 그 놈이 누구냐? 김계남이에요. 와, 나 이걸 보고서 막 피가 막 끓더라고. 난 더 기가 막힌 게 이 김계남이가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맞아 죽을까봐.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 가서 또 기독교인이 됐다네. 그러면 자기 회개해야지. 대한민국 역사 앞에 회개해야지. 응? 야, 이게 어디 나와요? 위키백과 거기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한 시대의 노동 운동을 개혁하려고 했었던 아름다운 젊은이, 그 젊은이의 꿈이 그만 그 김계남이라고 하는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 성랑을 그어서 붓는 통에 사라진 거예요. 잠언서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다. 여러분, 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화가, 분노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후에 가인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 분노를 다스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분노를 다스려라. 가인이 분노를 잘 다스렸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한 시대 멋지게 쓰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게 하는 인생,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거짓이 없는 참된 말과 거짓이 없는 참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분노가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지라도 그 분노가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 우리의 심령도 늘 온유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